이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는 게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왜 늘 똑같은 주제로 자꾸 설교를 하시나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닥치면요, 도저히 어떻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사고가 막혀버리는 그런 고독함. 그런 고독에 빠지면요, 점점 내가 오히려 그 고독을 묵상하게 되고요, 그 고독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든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든지 제대로 사고가 되지 않으니까, 생각이 되지 않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아무리 힘든 일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나는 누구에게 부르짖을 수 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 다 한 번씩 맞는 질병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것뿐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고를 한순간 당하기도 하죠. 좌우를 막론하고 엉뚱한 그 정부의 정책 때문에 한순간에 자기의 전 재산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좌우를 막론하고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는요, 그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늘을 마치 거대한 자물쇠로 딱 잠궈버리신 것처럼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 답답함. 차라리 불상 앞에서 빌면, 불상은 눈에 보이니까, 그럼 불쌍하니까 차라리 답답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치 내가 허공에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 여러분 있지 않았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한테 관심은 있으세요? 저는 이런 말도 해봤어요. 하나님 진짜 있긴 한 거죠? 오죽 답답했으면. 역사 퀴즈 하나만 좀 내봅시다. 우리나라에 유관순 누나가 있다면, 모두의 누나죠, 유관순 누나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누가 있을까요? 성별을 좀 똑같이 좀. 그렇죠. 잔다르크가 있죠. 잔다르크가 그 붙잡혀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의 이야기예요. 아마도 적군에게 잡혔던 것 같아요. 적군에게 잡혀서 종교 재판을 받는데 한 사람이 잔다르크를 신문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떠벌리고 다니던데, 그럼 나는 왜 일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죠? 당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할 만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지훈아 이렇게 들리지 않잖아요. 잔다르크의 대답이 뭐였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멋있죠? 그렇다고 건배까지 하고 그래요. 사실요, 우리가 원망하는 그 하나님의 침묵은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로 막혀 있고 우리의 귀가 내 욕심으로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이사야 58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약 150에서 200년쯤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58장의 내용은요, 이미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이후의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한 200년 전의 사람이 포로기 지나고 나서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 58장을 쓰고 있을 때는 시대는 포로 시절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한 그때의 시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년에서 350년 사이의 이야기를 지금 그 이후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놀랍게도 먼 미래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셔서 이사야가 그 내용을 마치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쓰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250년 전 사람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곳에 있던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꽉 막힌 것처럼 보였던 그 하늘문, 근데 사실은 단 한 번도 막혀있던 적이 없는 그 하늘문. 다시 한번 그 하늘문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원전 537년경에 유대인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오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짓고 옛날처럼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한번 살아보자,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꿈에 아주 부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담해요. 성전 재건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성벽 재건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주변 나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요. 심지어 농사도 잘 안 돼서 흉년이에요. 경제도 파탄납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자?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기도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금식하면서 옷도 찢고 뭐 그렇게 그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죠. 근데 뭘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주시니까 폭발해버려요. 밥까지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본체만체 하십니까? 근데 사실 그 내부를 봐야 돼요. 내부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힘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했었는데, 사실 그 열심이라는 거요,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달려도 그 사람은 단 1m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딱 그랬어요. 열심히 금식했어요. 그런데 개개인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단 1m도 줄어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우 많이 있죠. 뭔가 이벤트가 다가오면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내 안에 종교적인 열심을 불태우는 모습들, 뭐 수능 시험이라든가 뭐 회사의 승진 시험이라든가 그런 게 다가와야, 그래야 점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열심이라는 동전이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헌금이 부족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금액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멘트 종종 듣잖아요. 헌금 봉투 하나씩 그 부흥 강사가 보면서 하다가 아주 얇은 헌금 봉투 하나 보이면 그거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거 갖고 되겠냐, 이런 멘트 여러분 한 번씩 듣잖아요. 맞아요? 절대 아니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셨던 거예요.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자, 3절 우리 안 읽은 하반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아멘.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지주들이나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모습을 챙기려고 밥 굶어가면서 남들 앞에서 금식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어가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쏟아졌어요. 그 피해는 그대로 그 일꾼들, 종들에게 쏟아졌던 겁니다. 더 가혹하게 일시켰고 그들의 스트레스에 그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요즘 단어로는. 앞에서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서로 뺏기고 착복하고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라고 아시죠? 톨스토이. 토이 스토리 말고 톨스토이요. 소설가인데 어렸을 때 제 친구의 집에 있던 어린이 톨스토이 전집이라고 있었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읽었던 하나의 책이 있는데요. 두 노인이라는 책입니다. 두 노인은 사실 친구인데 한 명은 예핌, 한 명은 엘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그래요. 자, 예핌은 상남자예요.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뭘 갔었죠? 성지순례. 네,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두 사람이 같이 출발했지만 도착은 따로 합니다. 예핌은 다른 거 듣지 않고 정말 상남자 스타일로 뚜벅뚜벅 끝까지 그냥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리 잠깐만 나 좀 도와달라, 무슨 뭘 해달라, 아무리 그 사람한테 뭐 국어를 하든 뭘 하든 안 듣고 뚜벅뚜벅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해요.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도 이제 어떻게든 앞자리에 앉으려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막고 있는 사람들 비키라고 하고 이미 앉아있는 사람들 치워가면서 뚜벅뚜벅 어떻게든 그 맨 앞자리를 차지해요. 그런데 또 한 친구가 있죠. 또 한 친구. 엘리사 맞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례 길에 한 가정을 만나요. 한 가정. 근데 이 가정은 다 죽어가는 중이에요. 전염병을 만나서. 그래서 엘리사는 그동안 자기가 이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모아왔던, 준비해놨던 그 자금들을 그 가정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그들을 고치고 뭐 하는데 다 쓰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터덜터덜 빈손으로 고향으로 그냥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그 간절한 그 기도에 침묵하셨던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금식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예배당 문만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건 아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가정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상처 주는 말하고 선의의 경쟁이나 열심 있는 그런 내 삶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 따위는 가볍게 여기고 빼앗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 삶과 신앙의 완전한 분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 안에서 얼마나 훌륭하냐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뭘 맡았냐 이걸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걸 통해서 진짜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이해가 되겠는데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건 이해가 좀 어렵죠. 여기에서의 곤욕을 피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의 친구나 친척이 와서 나에게 신세를 지고자 한다면 그 친척들은 받아주는 거예요. 내 집으로. 내 집에서 그 사람을 받아줘서 여행하는 도중에라도 하룻밤 재워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근데 내 집에 누군가 들어오면 불편하죠. 그게 싫어서 이미 잠든 척, 나가 있는 척,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자녀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할 때 부모님들 기뻐할까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한 끼 굶어가면서 기도한다? 이거 결국 네 글자로 뭐예요? 단식투쟁. 근데 부모한테 단식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금식은 밥 한두 끼 굶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끈질긴 이기심을 굶기고요, 그 빈자리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을 배불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뭘까요? 양선. 적극적인 사랑. 진짜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법 있을 법한 이야기 하나를 찾았어요.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이야기인데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끼를 굶기로 해요. 서울의 대형교회니까 아마 청년들만 몇백 명 모여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한 끼를 굶는다는 건 그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한 끼 굶고 기도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 남는 금액으로 쌀이라든가 생필품들을 구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는 그 장소 주변에 독거 노인들,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그걸 나눠드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미션을 수행하기로 해요. 나중에 이 청년 그 부서의 담당 목사님께 한 청년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그때보다 제가 쌀과 생필품을 가지고 할머니 댁을 찾아가서 그거 드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임재를 느꼈습니다. 진짜 금식은요, 내 위장 비우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내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거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요, 이 자리에서 1시간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배 끝 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삶 속에서 내 형제를 섬긴다면 사람을 섬기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라. 여전히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면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계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그런 모습에 염증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 종교적인 껍데기는 벗어 던져버리고요, 탈피하고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자, 시작.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까지만요. 아멘.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보다는 사람의 노력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 장로교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보통 장로교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우리의 행위가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이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으로 그치는 삶에 머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삶의 금식, 삶의 예배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 듣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